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는데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 50여 분이 주차장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다음 주간에 페이스 1에서 페이스 2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1, 2, 3부 예배를 다 드리게 되는데, 또 각자가 처해져 있는 형편이 다르니까 그 형편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라이브인 예배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에서 본당 예배를 드리고, 또 2부에는 이제 우리 2부 예배, 3부 예배 진행되지만 또 혹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처럼 드라이브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혹 차 안에서 계신 게 답답하시면 또 바깥에 텐트를 좀 준비를 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에서 나오셔서 텐트에서 이제 거리 두고,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서 보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부 예배 원하시는 분들 또 3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형편에 맞춰서 아직 내 몸 상태가 좀 불편하고 아직 조금 염려가 되고 이런 분들은 차 안에서 드리고, 나는 괜찮지만 혹시라도 다른 사람한테 또 염려가 되고 이런 분들은 이제 또 바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거리만 두면 괜찮겠다 싶은 분들은 또 본당 안으로 들어오셔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 상황들을 맞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배 드리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동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했던 것,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닐 때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는 너희들이 어떤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누가복음 20장에서도요, 멀쩡하게 있는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에 대한 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끌고 가실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기존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타파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임재의 은총을 맛보는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천국을 선포하시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에는요,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천하태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땅 위의 것이나 아래 것이나 모든 것들을, 모든 만물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희미하게 알긴 알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보다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가 밧세바 사건 때문에 마음이 뭔가 찜찜하고 괴로워하고 했을 때 나단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죠. 그랬을 때 나단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그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서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늘 은혜를 받고 살지만 언제 더 큰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깨트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고 왜 점점 답답해지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은혜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풍성히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날마다 자기를 깨트리며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 당시에도 통념적으로 봐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주로 등장하실 것, 메시아로 등장할 것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기하학에 보면 메비우스의 논리가 있는데, 그 어떤 그 끈이 하나, 띠가 있잖아요. 그럼 띠를 갖다가 이게 잘라갖고 그거를 갖다가 이게 약간 반대편으로 연결을 해봐요. 그러면 거기다 라인을 그으면 한 바퀴 다 돌 때까지 연결이 되집니다. 돌리지 않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디가 앞면이고 어디가 뒷면인지 모릅니다. 이 원리가 바로 이런 원리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지만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런 사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은요, 늘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죄를 짓고 회개를 했는데 또 돌아서면 또 죄가 임하고 있고, 내 안에 이 죄가 가득 차서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했다고 이 고백을 드릴 만큼 안타까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에 대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 순간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서 메시아는 내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 확인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단지 그 서기관 그 직책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과 같이 권력을 가지고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속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 이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성경을 베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익숙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해석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성경을 가리키는 성경 교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교사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도 받게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들은 뭘 좋아했느냐?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얘기는 패션이 나는 짧은 옷 좋아한다, 긴 옷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딱 봐도 대접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겉모습부터 함부로 나를 대하지 못하도록 외형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무슨 로만 칼라 한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정한 권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옷으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 가든지 사람들한테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에 가도 와, 서기관님 오셨다 그러면서 막 존중받고 열광받고 이런 것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 받으실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잔치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회당에서도 특별한 좌석에 앉아갖고, 그래서 물론 예배위원이 특별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역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남다르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태도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도요, 어떤 행동들을 했는가 보면 아주 악한 행동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일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특별히 여인 홀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지금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보호를 합니다. 율법이 보호를 하면서 그 보호하는 구체적인 일들을 그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요, 서기관들에게 맡겼습니다. 서기관들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잘하니까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에게 여인 홀로 사시는, 그래서 어렵게 사시는 그분들의 모든 보호자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관리해주고 또 무슨 이익도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서기관들이 오게 되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대접도 해주고 존중도 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그 자리에 가서는 더 겸손해져야 될 텐데 더 당당해지면서 막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 사람을, 우리 애들 말로 호구로 보고 그 사람을 그냥 만만하게 보면서 그 사람한테 더 많은 것들을 막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별명이 뭐냐면 대식가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한테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한없이 먹어치우고 한없이 뭔가 자기 배를 불리니까 그런 별명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을 봐주는 것도 당연히 자기의 업무상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뭔가 수수료를 받고 지나치게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분노를 사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권위, 힘, 이건요 주어진 목적이 뭐죠? 이것은 이 직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권한을 주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이 악한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직책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서기관이 실제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외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외식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길거리에 서서 긴 옷을 입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자기의 경건성을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살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부분적인 걸 붙잡고 전체를 대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경 한 구절 붙잡고 그리고 전체를 갖다가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자기가 깨달은 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자기 주장만 하는 이런 사람은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다윗의 후손이시지만 다윗의 주가 되십니다.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보는 대로 메비우스 띠 같은 거 논리로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실제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띠를 갖다가 이렇게 얽어서 이렇게 바꿔갖고 뒤틀어갖고 붙여갖고서 라인 거보세요. 계속 돌아가요. 전체가 다 돌아가요. 이게 실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이 서기관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예수님을 따라서 삶을 살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다 알면 그 율법의 참 정신인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복받았기 때문에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시켜서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드러내려고 긴 옷을 입었고 어디 가든지 상석에 앉았고 사람들이 모이면 경건하게 보이려고 오래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서기관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의미는 뭐죠?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면 힘이 팍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낮아져서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만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라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망한 사람들 보세요. 그 전에 보면요, 교만해져 있습니다. 지금 교만하다는 얘기 조금 있으면요, 그 사람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교만한데 안 망하면 그게 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교만할 때 망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대접해 주잖아요. 그러면 더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아주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아니 홀로 사는 여인 과부들이 자기를 알아주니까 거기 가면 왕된 것처럼 의시되면서 큰 소리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고, 겸손을 잃어버리면 교만한 거죠. 교만하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조금 알아주기 시작할 때
나를 낮추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이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서도 무슨 문제만 생기면 꼭 부인 탓하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제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도 혹시 아직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조그만 어려우면 남편 탓하고 부인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조그만 일이 잘 되면요, 당신 덕분이라고 그러고 부모님 때문이라고 그러고 저 목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장로님들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대할 때요, 그 사람이 좀 역겹고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건데 왜 못해요? 그 사람이 좀 교만하게 굴어도 머리 숙일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죠. 사람들이 날 모르지만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죠. 그러면요, 잘 모르는 사람들 먼저 존중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아주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 그래도요, 내가 좀 속으면 좀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는 위선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위선하지 않도록 하면서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세리처럼 정말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죄도 안 짓고 저 창기처럼 나쁜 짓도 안 하고 저 못된 사람처럼 이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누구 나처럼 잘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의시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독사 XX더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극악무도한 현장범으로 가늠하다 잡힌 여자라 할지라도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어디다 뭐 비교할 데 없는 이 텍스 컬렉터하고 이런 또 이게 나쁜 모습을 갖고 있는 여인하고 어디다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겸손히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 채워졌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왜 자꾸 이렇게 율법적으로 흘러갈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중심되어 있으니까. 내가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천국은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연결되어지게 될 때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식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이런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권위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종교인이지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서기관처럼 이렇게 종교인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갔는데 날 안 알아줘요, 사람들이. 아니,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베다니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데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금방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상속에도 앉혀주지 않고 대화에도 껴주지 않고, 더 나가서 내가 뭘 얘기를 하는데 그거 팍팍 무시하고, 이런 모습을 갖는다고 하면 마음이 막 뒤틀리면서 어쩔 줄 모르는, 늘 섬김만 받는데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산다고 하면 벌써 우리는 종교인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 또 앞장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가리키면서 진리대로 살지 않는 외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외식이라고 하는 이 후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은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 하는 겁니다. 이 연극 배우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연극하고 있는 거 아니죠? 1막 1장 1부 예배, 1막 2장 2부 예배, 3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재직회, 당회, 그리고 또 무슨 또 소그룹 모임, 이건 이제 2막.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는 the end. 그러고서 이제 끝났다. 그러고서 연극 끝났다고 편안해지는 이런 삶을 사는 건 아닌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세상에서는 엉망으로 내 멋대로 살면서 교회 와서는 제일 경건한 척하고, 교회 와서는 세상의 모든 진리를 내가 주장하는 이런 아주 목소리를 높여가는데, 세상에서는 악이란 악은 내가 먼저 손을 대고 더 못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되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고, 그리고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근데 싸울 때마다 싸우는 방법이 달라요. 나 자신과 싸우기 위해선 자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사탄은 대적해야 됩니다. 세상과 싸우는 방법은 세상은 피해가는 겁니다. 자꾸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때로는요, 우리 가까운 이웃들과 가족들과 집안 식구들과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면하지 마시고 짊어지시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는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말로는 간단한데 실제로는요, 내가 낮아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나를 낮추셔요. 난 좀 편하고 있고 싶은데 나를 불편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실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로 인도하실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주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훈장으로 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 이건 지금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깨트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없애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없어진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벌써 코비드-19 이 팬데믹이 시작된 지가 3, 4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이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벌써 반년 세월이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벌써 지나가고 있어요. 이러다 오래되면 훅 지나가겠죠?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제 거의 잦아들고 페이스 1에서 페이스 2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나 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다시 이 팬데믹이 오는데 그때는 몇 배로 심한 게 온다. 1918년에 스페인 독감 때 지금보다 더 심한 피해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에 다시 이제 봄에 일이 있었다가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겨울 되면서 다시 올 때는 5배로 심한 그 어려운 환경이 왔대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맞는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바이러스? 이거 어떻게, 지금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들 하고 있는데 이거 해도 정상적으로 하는데 4년 걸린대요. 아무리 빨리 해도 이제 에볼라 때 만들어 놓은 거 하고 그래도요, 올해는 안 되고 내년 후반부나 이제 겨우 된다고 얘기해요. 뭐 겨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만들어 노벨상도 받는다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데는 지금 팬데믹이 다시 온 거 지나가고 나야 우리에게 올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살죠, 우리? 지금 이렇게 3, 4개월 지내는 것도 죽을 맛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이러스 지난 시간에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한 5천 개 정도 이렇게 발견했다 그러는데,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바이러스가 뭐냐면 광견병 바이러스예요. 근데 여러분, 광견병 바이러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광견병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서 직장 안 가요? 여러분 개 안 키워요? 지금 개 키우는 인구는 점점 더 많아져요. 요즘 길거리 다니다 보면 사람들마다 옆에 사람은 없어서 개는 한 마리씩 다 들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막 한 5마리도 들고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들고 다니는 게 아니죠. 5마리 이렇게 끌고 다니더라고요. 사람이 개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개가 사람을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아지는데 아무도 염려 안 하죠. 왜요? 같이 사는데 익숙해져 있고 방법을 배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광견병 바이러스는요, 어떤 그 바이러스가 숙주에 들어오면 그 숙주의 정신을, 그 뇌를 갖다 이상하게 만들어 갖고 막 화가 나게 만들고 정신이 창난이 일어나게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개가 만약에 광견병이 걸린 개는 보면요, 막 팔박 뛰고 그러죠. 그래서 막 뛰어다니는 개를 미친 X라고 그러죠. 그렇게 막 미치죠. 근데 거기에 사람이 물리게 되면 그 물린 일로 인하여서 광견병이 걸려서 사람도 막 이상해지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그거 치료하는 방법 배우고 그랬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살지만 두려워하지는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 광견병 바이러스는 숙주를 미치게 만들어요. 막 날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숙주가 몰라요. 무증상이에요. 저도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 거고 여러분도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 환자인지 확진자인지 아닌지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서로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내야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안 살 수도 없는 거고.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요,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예수님을 따라서 삶을 사는 겁니다. 논리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종으로 오셔서 자기를 내어 주시는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요,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익혀가는 겁니다. 때로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제시키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갔는데요, 이제는요, 무조건 다 닥치는 대로 자연도 파괴하고 내가 뭐든지 다 움켜쥐고 그리고 딴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이 아무 배려 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고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될 때 조지 플로이드 사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경찰이 당연히 자기 직무를 해야죠. 하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공격을 해올지 모르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내가 좀 힘들더라도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이 일들이 몸에 익혀져 있다고 하면 단지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아름답게 전개되겠습니까? 함께 일하는 직원들, 또 우리 가족 식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비즈니스 하면 만나는 손님들, 나쁜 손님들 이렇게 와서 뭐라고 그러죠? 무슨 손님이라고 그러죠? 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와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안 주면서 물건을 안 팔아주면서 막 요구만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도 그분들도 끝까지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돈 되는 것만 쫓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 그 세상을 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면서 새로운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 있는 사람이 여전히 돈 되는 거에만 관심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팍팍하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은 안 바뀝니다. 아니,
이 팬데믹 상황은 점점 더 악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점점 외톨이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심각한 이 내적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그냥 한국에서 119 부르잖아요. 그 119 하듯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사야서 1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 11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갖고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한 것을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분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근데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책임지시고, 그래서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심판하시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자들은 서로 해함도 상함도 없이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 땅이 천국이 이미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심판하시게 되었을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 내용을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표범과 염소가 송아지와 사자가 아이와 독사가, 특별히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막 장난쳐도 물지 않고 암소하고 곰하고 함께 같이 어울려 있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서로 해하거나 상하는 게 없이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환경 파괴해서 그 넓은 옥수수밭에 그냥 끝도 없는 그 중부 가보세요. 쭉 끝도 없이 옥수수밭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수수가 아닌데 숙주에서 사는 그 곤충이나 바이러스들은 어떻게 해요? 가도 끝도 없는데 우리 차 타고 막 며칠을 가잖아요. 그래야지. 근데 그거 갈 수가 없잖아요, 그 곤충들은. 그러니까 변종돼야 되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변종된 게 또 숙주 바꾸다가 그 옥수수 먹는 우리까지 와갖고서 이렇게 저렇게 알러지 생기고 또 문제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적당히만 하면 옥수수밭도 만들고 콩밭도 만들고 또 감자밭도 만들고, 그러면서 적당히 좀 돈이 적게 벌리더라도, 대량 생산 못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그거 어떻겠어요? 서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곤충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끼리입니다. 좀 마음에 안 들고 내 스타일 아니더라도 존중해주고 얘기하는 것까지 다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그 삶을 살아가면 내가 십자가 져서 저 사람을 올려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가진 재산, 시간 또 에너지 다 쏟아부어 갖고, 어제 우리 이동호 장로님 또 딸 결혼시켰는데 아마 장로님 지금까지 벌어놓은 재산의 대부분은 아마 그 큰딸한테 다 쏟아부었을 거예요. 결혼식 하는데 뭐 집도 뭐 소파 사주는데 아마 다 들어가고 지금도 아마 계속 막 돈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주면서 딸 행복하면 그거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주인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부분적으로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알고, 예수님이 주 되신다는 것을 말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대접받고 싶어서 내가 대접합니다. 나는 주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 되어지고, 바이러스, 세균, 그리고 또 어떤 곤충, 어떤 팬데믹, 이런 일이
어떤 쓰나미,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본분 잘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천국으로 바꿔나가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면서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팬데믹은 지나가고 더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 앞에 도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DNA를 가진 사람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지어서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나라와 민족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대변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